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불러주셔서 참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조금 예배 시작 전에 도착해서 담임 목사님 차 이렇게 나누고 이제 말씀 나눴는데요. 너무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제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학부 선배님이시고 또 좋은 목사님 이렇게 목양 받으시는 또 성도님들 만나 뵈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시간이지만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주제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다고 이제 전해받았습니다. 그에 준하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이었는데요. 2주 전에 제가 주일 예배를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미주 집회차 출타를 하셔서 다른 때 같으면은 외부 강사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외부 강사를 이제 구하기가 어려웠는지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제 나눠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 2부는 이제 다른 목사님 하시고요. 3, 4부는 이제 제가 하고 5부는 이제 다른 목사님 또 섬겨주셨는데, 주일 예배 이 강단의 무게가 얼마만큼 될 것 같으십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무게가 그러니까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3부 설교를 한다, 4부 설교를 한다. 우리 교회도 그럴 것 같습니다. 11시 예배, 하여튼 제일 많이 오시는 그 예배가 제일 이렇게 무거운 그 시간인데 하여튼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설교 준비도 미리미리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주일 설교를 앞두고 금토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신촌에서 결혼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촌 결혼식, 저녁 결혼식 갔다가 이제 또 돌아와야 되니까 좀 체력적으로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해야지 이제 긴장을 막 하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토요일 날 되니까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제 소식이 하나 전달됐는데 장례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가 나서 그날 바로 이제 가서 위로 예배하고 주일 입관하고 이제 월요일 발인해야 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장례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싹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거 잘 해야 되는데, 끝까지 실수 없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하고 싶으신 그 위로를 잘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싹 하고 있었는데, 제가 동역자들 분들, 목사님들 옆에 많이 계시니까 기도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역이 너무 막 쏟아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됐네요. 힘내세요. 이런 말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힘내세요, 기도하겠어요, 이런 응원의 메시지들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찬양 목사님 저희 계신데 그분하고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 주일날 설교하는 거 아니까, 목사님 저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사역이 막 쏟아져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이분의 특유의 리액션이 있습니다. 아주 온유하고 부드러운 분이시거든요. 포즈를 꼭 이러고 얘기하세요. 어머 목사님, 그러시더니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네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네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해야죠. 아멘, 하나님 큰 은혜 주셨군요. 아멘,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리액션을 했습니다. 답을 했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큰 은혜요? 그래서 돌아서서 이제 저도 바쁜 일이 있어서 내려가고 그 목사님도 이제 가시고, 근데 계속 그 목사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겁니다. 제 귓가에요. 어머 목사님,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네요. 큰 은혜 주셨네요. 큰 은혜, 큰 은혜. 근데 제가 그때까지 생각해 왔던, 긴장하고 잘해야 되고 나에게 왜 이렇게 사역이 몰려올까, 원망 섞인 어떤 마음이 들 때에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몰아닥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감당하고 남을 힘과 능력을 동시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큰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새 이제 계속 반영하고 있는 TV 프로그램인데요. 그 국경 없는 포차,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도 이게 프로그램을 보지 않다가 어떤 분이 덴마크를 이렇게 그 프로에서 보여주는데 너무 행복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덴마크 어떤 나라입니까? 국민 행복지수 1위인 나라 아닙니까? 휘게의 나라.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거리를 보여줘도 자연을 보여줘도 막 너무 행복한 겁니다. 사람도 행복하고요. 정말 부러웠던 건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먼지가 자욱한 나라를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덴마크 그 사람들이 즐겨 읽는 책 가운데 요 근래예요. 그 베스트셀러 1위가 스탠드 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탠드 펌, 이 책의 부제가 이래요.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삶.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삶. 이 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아주 예리하게 진단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동하는 근대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유동하는 근대랍니다. 개념이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가속화 사회에서는 유동성이 안정성을 이긴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액체 같아야 하고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장단에 맞춰 춤출 줄 알아야 하며 언제든 어디로든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액체 사회라는 거죠. 급변하는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액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는데 액체같이 살라는 겁니다. 액체는 뭐예요? 담는 용기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터미네이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보셨을 텐데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2편에 액체 인간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총을 쏘고 공격을 해도 막 다시 재생이 돼요. 모양을 빨리 바꾸니까요. 총을 맞았다는 건 뭐예요? 이게 상처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그 액체 인간이 갖고 있었던 아주 기발한, 아주 신박한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능력이 요청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급변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떤 대기업 회장이 그런 얘기 했다지 않습니까? 아내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고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적응하면서 살려면 우리의 모습도 다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유동하는 것 그 자체가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뿌리를 내리고 내가 그 위에 서서 나다운 것을 이야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유동하는 사회,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내 것이 없어요. 바꾸면서 사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불안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 고통 중에 하나가 불안이지 않습니까? 걱정스러운 겁니다. 걱정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근래에 이런 책도 나왔더라고요. 오시마 노부요리라는 그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스러운 책이죠. 얼마나 우리가 걱정 속에 살면 이런 책이 나왔겠습니까?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걱정을 퇴치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불안감을 애써 뿌리치지 말고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라. 지금 나의 불안은 다른 사람의 불안일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라. 다른 사람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기대와 현실 사이의 격차를 줄여라. 좋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행복해질 것 같고 걱정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할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스탠드 펌의 그 저자는 자기가 이 책을 왜 썼는지 서문에 이렇게 밝힙니다. 이 책의 진정한 목표는 독자가 자기 내면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더 균형 잡힌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자신은 이 책을 왜 쓰냐?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자신에게 몰두하지 말고 더 근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책을 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내면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한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불안하게 느낀다고 해서 내 삶에 불안이 찾아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에 불안한 요소, 걱정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생겼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다 큰 시각, 시야를 덧입어야 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저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기 개발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본능대로 그것을 따라 살지 말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알면, 정말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할 때 기뻐하는지 알면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많은 부분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나 자신을 잘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거 좋아해, 나는 이런 거 할 때 기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 계시냐 말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 몇 주 전의 일입니다. 월요일 날 이제 아내랑 그 차를 가지고 먼 이렇게 근교로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쭉 가고 있는데 이제 생전에 이제 가지 못한 길을 이제 들어선 겁니다. 근데 저만치 그 신호등 위에 그 속도 제한 표시가 딱 있는데 40km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이거 잘 지나가야지. 그 밑에 딱 보니까 카메라도 있어요. 그래서 찍히지 않고 40km 밟아서 잘 가야지, 이런 마음이 싹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40km, 그 얼마나 그 예민한 숫자입니까? 민감한 감각으로 엑셀을 싹 밟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싹 지나갈 수 없는 그 예민한 숫자 40km. 그래서 제가 발에 싹 힘을 주고 아주 예민하게 엑셀을 밟고 싹 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잘 지나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옆에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정색을 하더니 아니 왜 지나가요? 그러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신호가 바뀌었는데, 바뀐 지 오래됐는데 제가 그 속도만 신경 쓰느라고 그 신호 바뀐지도 모르고 싹 지나간 겁니다. 며칠 뒤에 딱지 날라왔습니다. 다행히도 그게 이제 시험 중인 카메라여서 이제 경고장이었는데, 저는 저 자신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에 집중하면 하나를 놓쳐버리는, 하나가 중요한 것 같아서 막 몰두하면 하나를 놓쳐버리는 저 자신을 저는 도저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세 1000년 전반부의 모든 생각과 신학을 정리했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쓴 고백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말한 모든 것들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석학이었고 신앙인이었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들어보세요. 여러 곳에서 모은 것들, 그래서 나의 기억에 저장한 것들, 그래서 내가 그저 믿게 된 것들을 말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한 그는 그의 대명제 믿기 위해서 알고자 함이 아니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 자신을 알고 싶다고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때 정말 기쁜지 알고 싶다고요? 그러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내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알기 위해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아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관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참 즐기고 행복을 나에게 줬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사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요약적으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새 것이 되었답니다. 새 것이요. 여기서의 새 것은 예전에 죄악에 똘똘 뭉쳐져 있던 자기애에 빠져 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고 또 이웃이 눈에 보이고 그들을 사랑할 줄 아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동시에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16절 볼까요? 16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여기에 좀 주목해서 보실 표현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교회생활 오래,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 뉘앙스적으로, 이 느낌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는 알아요.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대체 뭘까 궁금해졌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육신을 따라 보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제는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도 제가 이러면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습니다. 바꿀까요? 제가 어떤 사람도 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도 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화 포스터 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영화 참 좋아하거든요. 영화 보면서 기독교인으로 생각하는 건 뭘까? 이게 제 좀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관상이라는 영화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웬 관상이냐? 제가 마무리를 잘 할 거니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되게 흥행을 많이 했거든요. 참 잘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사실과 픽션을 절묘하게 이제 믹스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그 개유정난 아십니까? 개유정난이요. 수양대군과 김종서 장군의 그 암투를 말하는 개유정난 말이죠. 근데 이 실화에 가상의 인물인 김내경이라는 관상가를 끼워 넣습니다. 천재관상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얼굴만 봐도 뭐든지 다 알아보는 그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관직까지 얻습니다. 김종서 장군 쪽에 이제 관리가 돼서 이런 일을 합니다. 관리가 이제 장원급제 해갖고 과거급제 해갖고 사람들이 오면 관상을 쫙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보직, 이 사람은 이쪽, 이 사람은 안 돼, 뭐 이런 걸 결정하는 그런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김종서 장군이 권력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수양대군이 권력을 쥐잖아요. 그리고 정적들을 다 죽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도 목숨의 위협을 느꼈고 자기 아들도 이제 난처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영화상 결과적으로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엄청나게 시리에 빠진 김내경이 낙향합니다. 근데 낙향한 이 사람을 김종서 수양대군 쪽 사람인 한명회가 찾아와서 이렇게 회유합니다. 그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사람들의 면면을 적어놨지, 그려놨지? 이 물어봅니다. 왜 물어볼까요? 아이러니죠. 자신들이 반역으로 정권 그 권력을 잡았으니까 또 일어날 수 있는 그 반역을 미리 이제 없애보고자 이 사람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김내경이 찾아온 한명회에게 했던 그 대사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장면 제가 잠깐 편집해 왔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파도만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파도를 일으키는 건 뭐래요? 바람. 마무리를 제가 잘 할게요. 관상 뭐예요? 관상은 어떤 점술과 점괘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통계입니다. 통계잖아요. 통계는 뭐예요? 과학이에요. 수학이고 과학이에요. 근데 과학으로도 다 알아볼 수 없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사람들의 얼굴을 봤대요. 시대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의 얼굴만을 봤답니다. 과학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이지 않다라는 거죠. 현상을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줄 알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또 능력이 있으신 줄 알고 또 그분이 나를 참 사랑하신 줄 깨닫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통계로, 과학으로 다 가늠할 수 없는 세상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마무리 잘했죠? 열왕기하 6장 15절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15절만요. 15절만 보겠습니다. 성경은 보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왜 보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까? 보는 것이 우리의 감각기관 중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열왕기하 6장 15절에도 그 보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엘리사와 사환의 에피소드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성 안에 있었는데 적군이 성을 뺑 둘러싼 거죠. 그랬더니 사환이 나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나가 보니 그러죠.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사환이 이렇게 사환이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에게 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에 대한 답이 뭐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 편이 많다라고 엘리사가 얘기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 편이 더 많답니다. 사환이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뭐예요?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시각 장애인이 아닙니다. 다 보고 사는데요. 적군이 얼마나 왔는지,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다 아는 그 사람에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뜨게 해주시는 그 눈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눈을 뜨면 참 좋겠어요. 동시에 이 18절에 이어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읽을게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는 문제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의 그 탄식 말이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탄식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풀려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구석으로 몰리고 어느 때는 이 사환처럼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탄식할 때가 있죠. 아, 주여 내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탄식의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요? 엘리사는 보는데 나는 보지 못하는 그것을 탄식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보시는데 나는 보지 못하는 그것을 탄식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평신도 리더분들은 보시는데 나는 보지 못하는 그것을 탄식해야 합니다. 그 탄식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을 참 비참하게 만들지만 그 탄식을 통해서 궁극적인 관점을 갈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탄식하면 할수록 내 안에 이 시야가 좁고 작은 것을 인정하면 할수록 궁극적인 하나님의 관점을 덧입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 그 시야가 참 좁은 것을 엄청 탄식했던 그 경험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즈음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그 주일학교 이렇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 둘째가 올해 이제 4살이 됐습니다. 저희 아이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진이 가능하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 정환이입니다. 정환이라는 친구인데요. 4살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그 유아부 그 찬양 율동, 찬양 틀어놓고 이제 율동하는 그 순서를 이제 맡아갖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리허설도 제가 가서 봤는데 아주 뭐 이렇게 훌륭하게 하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저희 부부가 너무 이제 행복했던 것은 그 정환이 자리가 어디였냐면 이렇게 단상에 이렇게 있으면 그 여기에서 하더라고요. 여기 센터, 센터.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잘해야 섭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제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공연이 딱 이제 시작이 되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 첫째하고 저는 저 뒤에서 이제 아이 이제 찍어주려고요.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아니,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을. 이 가사만으로도 이제 은혜가 되는 이 멋진 찬양에 이제 저희 아이가 막 율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다리나요 막 이렇게 진행되다가 중반부쯤에 여기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퍽 튀어나온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간혹 그렇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이 잘 안 보이거나 또 이게 전체적으로 깜깜하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튀어나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튀어나오더니 가운데 탁 서는 겁니다. 제가 저 뒤에서 얼마나 그 바빴는지 모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애가 카메라에 안 담기니까요. 그래서 이쪽에 하면 담길까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결론은 못 담았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싹 이렇게 가렸는지 저 아이가 다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아쉽더라고요. 아이는 또 클 텐데 이 시간은 또 없을 텐데 아쉬운 마음에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아내에게 참 기쁘고 행복하고 또 저의 시야가 좁은 것이 참 한탄스럽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감정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자기가 이제 좀 묵상한 거를 좀 정리해서
이게 저한테 전해줬는데 이게 들어보면 아세요. 제가 잠깐 읽을게요. 제일 가운데서 순조롭게 율동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다른 아이가 대형을 어지럽히더니 정환이를 완전히 가리는 자리에 서서 율동을 하게 되었고 그 바람에 정환이는 뒤로 물러나 완전히 가려졌다. 속상한 기분도 잠시, 여전히 그 뒤에서 변함없는 표정으로 아주 열심히 율동을 하고 있는 정환이를 보며 기쁨과 감격이 밀려왔다. 비록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존재감 없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높이는 열정,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마음 담아 나의 시간을 올려드려야 함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아이에게 배운 신앙의 순수함을 되새긴다. 그 목사라는 사람이 내 아이 안 보인다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 아이는 저는 볼 수 없었지만 저는 이렇게 평면적으로 봤으니까요. 근데 가려졌지만 저희 아이는 또 나올 줄도 몰라요. 그 뒤에서 열심히 그 찬양에 맞춰서 열심히 율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의 찬양과 율동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를 좀 덧입었으면 좋겠어요.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스겔 8장도 에스겔은 환상이 많죠. 에스겔은 참 환상을 많이 기록합니다. 이유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8장 1절부터 4절인데 교독할까요? 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에스겔 8장 1절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아멘. 8장 1절은 이 바벨론 포로기 5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간 서술이 나오잖아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이 얘기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 5년 된 때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5년.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 같은데, 구출해 주실 것 같은데 5년이 지난 거예요. 다니엘이 에스겔이 어떻겠습니까? 에스겔과 그 장로들이 어땠겠어요? 낙심한 겁니다. 힘이 빠지죠.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그런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가고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앉아 있는 겁니다.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그래요. 어떠한 느낌인지 감이 오십니까? 자포자기예요. 힘이 쭉쭉 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8장 3절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그 하늘에서 손 같은 것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에스겔의 머리를 잡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터프하게 일하신 것이 여기가 유일한 것 같아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머리를 잡으셔갖고 하늘 위로 쭉 올라가셨어요. 3절에 보니까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쭉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머리를 잡으셨을까? 그리고 왜 올라가셨을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 아니에요. 문제에 함몰되어 있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쭉 올라가신 건 뭐예요? 내가 보는 것을 보라는 얘기죠. 내가 보는 것을 보면 네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손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잡고 쭉 올라가셨는데 여기에 표현 중에 8장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환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 8장 3절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하나님의 환상. 영어 성경에는 Visions of God으로 번역합니다. 많은 성경에서요. Visions of God. 즉 신비로운 상황인 것이 이제 강조된 거죠. 얼마 전에 작고하신 그 선지서 최고의 권위자가 한 분 계십니다. 에드가 콘라드 교수님인데요. 호주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새롭게 읽는 선지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표현을 이분은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통상 영어 성경들은 이 단어를 The Visions of God으로 번역하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을 본다는 뜻을 나타낸다. 그렇죠. 에스겔이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 표현을 God's Visions로 해석하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본다는 뜻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환상, 마루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마루오트란 즉 신적인 시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에스겔이 비로소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에스겔도 동시에 보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관점이 바뀌는 것이요, 바로 이 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함몰되어 있지 않고 내 상황과 불안에 휩싸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둘째하고 이런 마켓을 하나 갔습니다. 몰을 하나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높지 않은 곳에 아이하고 올라가면서 막 장난치면서 막 올라갔습니다. 근데 2층 문이 싹 열리더니 엄청난 이렇게 큰 덩치의 어른들이 싹 타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저에게 했던 행동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막 몰려오니까 저에게 아이가 막 달려와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저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간절해. 아빠 살려주세요. 막 이런 눈빛이. 이런 비슷한 경험을 토미 텐이라는 사람이 했더라고요. 자기 딸과의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책 하나님의 관점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낮은 곳에서 보이는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의 관점을 바꾸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다. 그것은 예배다. 지금 우리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여유로워질 거예요. 마음이 넓어질 거예요. 사랑이 샘솟을 겁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면 말이죠. 토미 테니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절대적인 항복과 갈망의 표시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것이다. 한 번 더요. 예배는 절대적인 항복과 갈망의 표시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것이다. 우리의 예배가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제 아이가 다가오는 어른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게 아마 벽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아빠, 나를 들어 올려주세요. 내가 세상에 사니까 적응하면서, 아까 액체 사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변해야 돼.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선택과 그런 생활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좋아하고 기쁜 삶의 방식 패턴이 아니에요.
삶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주님, 예배 때에 나와서 주님께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주님, 나를 올려주세요.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 관점이 바뀌어서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좀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해 주세요. 내가 볼 수 있도록 주님의 환상 가운데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예배고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전심으로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다시 처음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어떻게요?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서심으로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선등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무슨 문제로 허덕이고 계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늘로 끌려 올라가 제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내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시도했던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관점을 덧입는 항복과 갈망의 표시로 두 손 높이 주님 앞에 들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라고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치신 분 계세요? 반복적인 예배와 반복적인 기도, 말씀과 선행을 아무리 해도 내 마음을 후련케 해주시는 응답 하나 없고 에스겔과 장로들처럼 주저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제임스 스트롱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모리아 산 기억하세요? 모리아를 하나님의 관점의 산이라고 번역합니다. 모리아는 어떤 산이에요? 이삭이 자기 아들 잡으려고 올라간 그 산 아닙니까? 정상까지 가야
여호와 이레라고 불리는 그 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덧입기 위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응답이 이렇게 더딘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회의만 드는데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라는 그 양을 볼 때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갈망으로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관점을 덧입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선택한 그런 선택과 결단들이지, 내가 원하고 내가 기쁜 그런 방식들이 아니에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의 관점을 덧입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을 덧입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덧입기 원합니다. 매 예배마다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주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관점을 바꿔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만나서 매 주마다 목사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교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덧입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